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에 있던 내 모습이 성령 안에서 성령의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가 있어야 성령 충만의 사람이에요. 물론 성령 충만을 받으면 그 순간부터 요이 땅 하고 바뀌어지진 않아요. 옛사람은 죽었지만 우리의 육신의 욕구는 살아있어서 이 습관과 기억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끊임없이 수시로 죄로 우리를 유혹해 갑니다. 그런데 이길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자꾸 점점점 예수 믿는 삶의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정결한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요. 넘어지고 실수는 있어도 또 바뀌어지고 또 바뀌어지고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믿었는데 성령에 충만하지 않았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삶의 변화가 나타나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다면 이것은 흥분이고 호기심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 체험이라 그래요. 성령 체험이 아니고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단어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체험이라는 게 요즘 학생들은 체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도자기 체험. 한번 도자기를 가서 해본 거예요. 도자기 체험, 뭐 이렇게 수묵화 체험, 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본 거예요. 한번 그게 뭔가를 본 거예요. 오, 괜찮은 것 같은데 그 느낌이 괜찮은데 이건 소용없어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나의 인격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의 육신적인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돼요. 나의 선호도가 바뀌어져야 돼요. 전에는 내가 거짓말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짓말을 버리고 참말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거짓말의 종류가 뭐가 있죠? 기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단정 내리고 저 사람 저럴까 막 정죄함으로 함부로 말해요. 또 속임이 있어요. 약간의 진실을 나머지 자기 생각들 막 포함해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의 인격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순수한 거짓말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했던 사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참된 말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게을렀던 사람이 성실해져요. 신실해져요. 미움과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이 사랑과 용서의 능력을 알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움과 분노가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사랑과 용서가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 사람이 깨달아요. 이걸 나타내기 시작해요. 두려움에 맨날 빠져있던 사람, 염려 걱정에 빠져있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비전과 꿈을 꾸기 시작해요. 소망의 말을 해요. 믿음의 말을 해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부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져요. 이게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전에는요 야생마 같은 사람이에요. 그냥 자기가 불쑥불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막 갑자기 했다가 어느 날 싹 없어. 사라졌어요. 야생마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다 또 느닷없이 나타나 막 뛰어다니고.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막 뛰어다니다가 느닷없이 싹 없어졌다가 또 어느 날 막 은혜 받고 뛰어다니고. 이 야생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길들여져요. 그래갖고 룰을 지켜요. 이게 온유예요.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고 사람들이 온유를 이상하게 생각해. 이렇게 하다는 게 온유인 줄 알아. 침질질을. 그건 약간 맛이 간 거고요. 온유는 그게 아니라 그럼 예수님이 나는 온유와 겸손하니 그럴 때 이렇게 하고 다녔겠냐고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온유와 겸손하다는 말은요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룰을 지키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 오셔서 하나님인데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는 거예요. 룰을 지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그냥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룰을 지켜요. 전에는 룰 지키는 걸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은혜 받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룰을 지켜요. 왜 룰을 지켜야 됩니까? 그래야 나와 저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룰을 안 지키면 자기 혼자 독불장군처럼 막 뛰어다니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고 또 막 화내고
온유가 나타나요. 충성이 나타나요. 충성이 뭡니까? 동의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래서 깨달아져요. 믿고 변화가 돼요. 자,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게 성령 충만의 나타남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것은 다른 걸로 안 바뀌어져요. 성령으로 바뀌어져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다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우리가 전에도 바꾸려고 노력 많이 했어요. 은혜 받고 나면 바꾸려고 그러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바꾸려고 그러고, 가정 안에서도 예수 믿는 내가 이렇게 본의 안 되면 안 되지 이렇게 바꾸려고 그러고, 그렇게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해. 말도 바꾸려고 그러고. 근데 안 바꿔져요. 안 바꿔진 게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노력으로 바뀌어졌으면 누가 성령 받겠어요?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안 받을 거 아니에요. 안 받고 집에서 TV 봐도 바뀌어졌는데 뭐 아무 상관없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바꾸려고 그래요. 로마서 7장에 안 바뀌어졌다는 거, 죽었다 깨나도 안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거 아닌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 해방되는구나.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합니까? 육에 속한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에 속한 자는 성령의 일을,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을 생각하면 성령 안에서 뭐래요? 영의 성령 안에서 영광을 보고 영광을 보고 영광을 보다 보니까 내 모습이 바뀌어지더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역사였다는 거예요. 인생의 변화는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가 변화돼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요, 방언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제대로 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요, 방언을 해도 한 개도 알아주지 않아요. 근데 말이 바뀌어지고 나면 저 사람 뭔가 달라졌어. 여기서 아무리 진동을 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넘어져도 해도요, 그게 삶에 가서 나의 정욕을 죽이고 나의 죄악을 죽이고 게으름을 끊어버리고 이런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야 사람들이 저 사람 바뀌었네 이렇게 해요.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서 50분 쓰러져서 왜 쓰러졌니 이렇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소용은 있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자기가 확신이 돼요. 내 몸이 내 게 아니구나. 또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도 있어요. 치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가 목적이에요. 성령 충만은 변화예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노력으로는 안 바뀌어져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만약에 자기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무의미해요. 성령도 무의미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뭐라고 말해요?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 말해요. 고린도전서에.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요. 육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 신령한 자, 성령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뭐냐? 성령의 일들,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게 보면서 왜 저렇게 하냐? 이해를 못하겠다. 왜 저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가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가 한 말을 자기가 지키고 이런 게 예수 믿는 거고 이런 게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게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무관한 사람. 교회를 나와도요, 육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 좋은 말이면 자기가 결심하면 그 사람의 착한 일. 내가 결심하고 내가 약속하면 내가 다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말은 난 지켜. 이런 사람이에요. 이게 세상에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해요. 오늘 밤에 너 데리고 가면 너 뭘 지켜, 네가. 아니, 자기가 주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사람은요, 자기가 주관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업장, 이거 내가 열심히 하면 돼. 홀라당 불탔어. 뭘 어떻게 해? 직장, 내가 열심히, 회사가 무너졌어. 뭘 어떻게 해? 내 자녀한테 내가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거야. 자녀가 병들었어. 꼼짝 못해. 뭘 어떻게 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인생을 아직 너무 모르는 사람.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래서 자기가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을 덜 산 거예요. 못 산 거예요, 아직. 참 불행한 사람. 그런데 이런 사람에서 안 되겠지. 내가 내 힘 갖고 못 살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 이게 육신에 속한 자예요. 근데 육신에 속했는데 아직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해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는 영역, 그래도 못하는 영역이 나누어져요. 그래서 못하는 영역 앞에는 항상 부담스러워요. 항상 힘들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성령 안으로 들어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됨을 느껴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모인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가 변화가 안 되면요, 전도하다가 지난주에도 어떤 셀장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전도하다가 너무 가슴이 아팠대요.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더해.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런 얘기를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얘기들. 그럼 전도하다가 갑자기 힘이 쪽 빠져요. 난 안 더하는데, 우리 교회는 안 더하는. 말이 갑자기 궁색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하고. 예수 믿는 사람 더해. 변화되지 않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을 구원시키지 못하도록 죽이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성경은 말해요. 그 핏값을 너가 받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살 길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런 착각을 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어차피 천국은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천국을 가는 조건은 주여 주여 이름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간다는 거예요. 미움이 생길 때 용서와 사랑을 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못했어요. 욕심이 생길 때 나눔이 하나님의 뜻인데 못했어요. 게으름이 물려왔을 때 신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못했어요. 내 입술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싶을 때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못했어요. 어떻게 천국 가요? 근데 이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성령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을 하지 마시라고요. 성령 충만 안 받아도 난 천국 갈 수 있어. 누가 어디서 그런 말을 해요? 성경 어디에? 아니, 더 정확하게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 성령의 충만함이 없던 사람이 있었나요? 근데 끝까지 버틴 사람, 예수 안에서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혼자 만들어낸 거예요. 자기 혼자. 세상 말도 안 되는 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좀 제대로 성경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 힘 갖고는 못해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예수의 영이 오셔야 돼요. 근데 예수의 영이 어떻게 하면 오실 수 있느냐? 성령의 감동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가끔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우리가 특별하게 구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땅에서 메고 풀어야 돼요. 하나님을 초청해야 돼요. 그래서 힘써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요. 우리도 힘써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안수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안수를 했어요. 그건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안수하는 사람이나 목회자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그것을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함으로 받으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우리도 그런 안수함을 통해서 참 많은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어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세 번째는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들 이 시간에 말씀에 들을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이 일은 전도와 연관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이 전도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사도행전 10장 24절. 이 10장의 사건이 고넬료의 사건인데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을 받았거든요. 사도행전 10장 24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듯. 자, 거기까지요. 지금 고넬료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 친척,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았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말씀을 듣다가 성령을 받았다는 사건은 이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전도와 관계가 있어요. 따라서 내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위해서 그날은 새신자 데리고 오면 안 돼. 그러면 그거 챙겨야 되니까 정신없어서 성령 못 받아. 이게 아니라고요. 그거 해야지 말씀 듣다가 성령 받는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조건이 기가 막혀. 25절 읽어볼까?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 자, 친구들과 친척들이 같이 모여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가 벌떡 일어나서,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었어요. 왜? 별거 다 모르겠으니까. 지금 고넬료 혼자 마음이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서 그 앞에 탁 무릎 꿇고 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초청했어요. 친구들 초청했어요. 그 다음에 초청한 친구들의 신경 써서 그 사람들 어떡하나, 예배 시간에 계속 그 사람들 쳐다보고, 내 남편 얼굴은 어떤가, 은혜 받나 못 받나, 좋나 안 좋나, 막 옆에 있는 친구들은 제대로 하나, 이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신경 쓰면요 못 받아요. 근데 이걸 신경 쓴 게 아니라 초청을 했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둘 중에 하나만 택해요. 데리고 오면 신경 쓰고, 안 데리고 오면 자기 혼자 있고. 그러니까 말씀 듣다가 성령 받을 가능성이 둘 다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전도합시다. 근데 전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다 놓는 거예요. 거기까지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최상의 모습으로 막 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하고. 자, 그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10장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게 핵심이에요. 내가 초청했어요. 이 사람은 예수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초청했는데 말씀 들을 때 이 사람도 신경 안 써. 뭐 가던 말던 졸던 말던 상관없어. 어차피 데리고 온 것까지는 나의 일이고 나머지는 주님이 하실 일이고. 그러니까 막 전심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하고 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나랑 그 사람들을 다 성령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아멘이십니까? 이래야 말씀 들을 때 성령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착각들 하지 말라고요. 성령 받으려면 사람 안 데리고 와야 된다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들을 해요. 그 사역자들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가, 그러니까 그 익숙한 성도들끼리 모여 있으면 오늘 예배 때 은혜로 왔다고 그렇겠죠. 이거 룰을 뭔가 아니까 뭐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되니까. 근데 막 모르는 새 가족들이 앉아 있으면 뭔가 오늘 산만했다고. 그건 산만한 게 아니고요. 자기 혼자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시간에 성령 받을 시간이에요. 대신에 모셔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모인 사람 전체에 성령이 임해요. 그냥 그 세 가족이 오자마자 성령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에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냥 그날 온 세 가족이 완전히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생기느냐? 이런 일들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치유와 회복과 축복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를 얻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전도하고 초청하는 일에 더욱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사역, 그것이 권능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있어요. 자,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권세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각 사람 말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하기 시작해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권능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이 주시는 방언을 한다는 것이 내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구나. 성령이 주시는 진동을 한다는 것이 내게 성령이 임했구나. 이런 표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권능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이 예배 가운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방언을 그냥 자기가 방언하는 게 아니라 막 방언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안에서 방언이 막 돌돌돌 돌기도 하고, 진동한다는 것은 그냥 몸을 떠는 게 아니라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주님이 나를 막 이렇게 만져가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내 몸을 내가 움직이지 못하는, 이게 내 몸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것인 것을 또 확인시켜 주시고, 또 세술에 취한 것 같은 일들도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면서 야, 술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다리에 힘이 쭉 풀려요. 그래갖고 이렇게 흐느적거려요. 가면서 이렇게 벽에도 틱 부딪혀. 근데 이렇게 부딪히는 게 이상하지가 않고 막 웃기고 자기 혼자 웃음 나오고 막 웃겨서 웃음 나온 건 아니고 기뻐서 웃음이 나오고 희죽희죽 웃고 뭐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자기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요. 또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사도행전 2장 3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자,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이 거기서 막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내가 어찌할꼬 하고 막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전도의 개념은요, 가끔 보면 외판원 같은 느낌이에요. 한 번만 오세요. 심지어는 오면 내가 뭐 줄게. 뭐 이런 거, 뭐 온갖 가지 선물을 갖다 놓고 오세요. 한번 오면 내가 이런 거 줄게. 오늘 애가 아픈가요? 안 아픈가요? 원래 그런가요? 내버려 두세요. 아픈 거죠? 안 아픈 거예요? 엄마가 아픈 거예요? 애도 아픈 거예요? 같이 아픈 거예요? 괜찮아. 아니, 그냥 앉아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애가 칭얼거리길래 아픈 건지 성격인지. 어떤 거예요? 아픈 거예요? 성격이에요? 뭐라고요? 졸려서. 예. 자라. 자야지. 졸릴 때는. 칭얼거리면 안 돼.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어디 가지 마요. 앉아 있어요. 앉아 있어요. 재워버릴까 쟤를? 내가 말을 안 하니까 제가 조용하네. 시끄러워서 제가 칭얼거렸나? 자고 싶은데. 아니 그냥 있어요. 그냥 있어요. 어디 돌아다니지 말아요. 일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애기 엄마들이 은혜 받기가 되게 힘들어요. 막 이렇게 칭얼거리고 맡기기도 그렇고 막 되게 애매해요. 근데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예요. 또 그러면 이게 영적인 근력이 생겨요. 그러다가 애가 좀 커서 맡기잖아요. 그러면 은혜 받기 너무 쉬운 거예요. 모래주머니 지고서 뛰다가 모래주머니 풀는 것처럼 날라다니는 거예요. 막 그냥 날라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를. 근데 아기를 가졌을 때 또 아기를 낳았을 때 그때 아기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겠다고 했던 사람들은요, 나중에 애가 커서 맡겨도 예배를 못 드려요. 영적인 근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애는 애대로 그냥 끌고 다니면서 그냥 막 어떻게 이걸 재울까 말까 막 이렇게 막 주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애가 평생 애겠습니까? 애가 좀 크죠. 그러면 그냥 막 날라다니고 막 여기저기 막 날라다니는 거예요. 우리 신정한 사람 날라다닐 거예요. 이제 좀만 있으면 한 얼마 있으면 우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가 몇 살이에요? 돌이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9개월, 9, 9. 그럼 좀 있으면 돌 정도 되면 이제 맡길 수는 있잖아요. 그죠? 그냥 3개월만 남은 거예요. 3개월 되면 우리 신정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우리가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얼루 날아다닐지 그냥 은혜 받는데 막 저기서부터 날아올지 막 모르는 거예요. 지난주에 한 청년이 그 한유연 자매가 전도한 청년인데 신기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는 거를 반대하는 집안이에요. 불교 집안이 있고 강력한 불교 집안인데 그동안 계속 몇 년 동안 전도 대상자였어요. 그런데 이 전도 대상자인 그 친구가 그동안 계속 교회를 다니자고 해도 그렇게 다니자고 할 때마다 비판했던 친구예요. 막 욕을 하고 뭐 교회 뭐 어떠냐. 근데 이번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사람 전도할까요? 전도하라 그래갖고.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전도할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무조건 다 전도하라 이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도 스타일이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다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그런 게. 이렇게 전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전도하라고. 전도한 거예요. 교회 나오라고. 근데 선뜻 나온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주일 아침에 그 친구가 고민을 했대. 나올까 말까. 그러다가 약속하니까 나와야지.
일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일부 예배를 나왔는데 그 시간에 나와서 이 아이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완전히 은혜를 받았고 자기의 모든 고민들이 다 해결될 때 무슨 예배 한 번 들으면 고민이 해결되겠어요. 그럼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막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한유한 자매는 교사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자기는 2부 예배 드린다고. 2부 예배 어떻게 드리는 거니? 2부 예배도 지금 1부 예배랑 똑같아. 말씀도 똑같은 거. 그럼 너무 잘 됐다. 2번 들으면 더 잘 이해가 되겠지 하고 들은 거예요. 오후 예배까지 다 드리고 그리고 집에 가면서 자기 또 하나 친구가 있는데 이렇게 3명이서 맨날 같이 어울렸던 친구인데 그 친구는 예수 안 믿는 친구인데 그 친구 전도하자고. 그날 처음 나온 애가 그 친구 전도하자고. 내가 얼마나 욕했는지를 그 친구가 아니까 내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바뀌어졌다는 걸 그 친구한테 얘기하면 그 사람 교회 나올 거야. 예수 믿을 거야. 전도하자고. 여러분 구원받으면 전도가 핵심이에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전도할까 말까 이런 생각이 들면 이거 뭔가 많이 이상한 거예요. 이게 멀리 가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예배 한 번을 드리고요. 애가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형제여 내가 어찌 알고 이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면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이게 지금 권능의 역사의 문제들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한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질병들이 치료되고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요. 또 사도행전 4장 17절에 보니까 이것이 민간에도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거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핍박도 있고요. 도전도 있고 위협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주눅들지 않아요. 권능을 받으면 사도행전 4장 30절로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아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전도하는 일들이 얼마나 멋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자기 나름대로 막 팀워크들을 구성하고요. 목요일 날 지난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어저께지 교화 중심 그 중앙공원 중시상 가서 막 우리 성도들 전도하고 그 중앙공원 앞에서 박준희 원사님이 멋있는 모습을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고 있고 근데 막 팀이 구성이 됐어요. 이게 지난주에부터 시작을 했는데 구성이 돼갖고 그 김영찬 사님 탑차 세워갖고 성령 충만한 성경적인 교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탑차 이렇게 해갖고 붙여놓고 전도지 나눠주고 그리고 또 양승환 지사님도 막 거기서 전도지 나눠주고 심지어는 그 유치원 7살짜리에도 전도지를 나눠주고 막 찬양은 부르고 그러다가 7단지 동대표가 와서 노래 크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막 성경대로 핍박도 나타나고 전도도 하고 막 애들까지 전도하고 그런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위대한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일들이 무슨 일입니까? 성령의 임하신 가운데 권능을 받고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주눅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대 상장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명 전도하십시오.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매주 한 명씩 전도하는 일이 쉬워진 거예요. 왜? 권능이 임하니까. 권세와 능력이 임하니까. 누군가를 복음 증거할까? 그래서 어디를 가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바뀐 거예요. 왜? 권능이 임하니까. 자, 권능이 위해서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 더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함이 있어요. 가난의 영이 떠나가요. 그래서 그냥 움켜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권능이 임하니까 권세와 능력이 임하니까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얻는 능력도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권능이에요. 지금 우리 이 금요 성령 예배를 통해서 아마 첫 주, 둘째 주를 걸쳐서 이 권능의 역사들이 나타났어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권능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권능을 사모하는 게 아니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면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요. 자, 두 번째 나타나는 역사는요. 사람을 세워요. 성숙시켜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의 일을 어리석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말씀 드려야 됩니다. 뭘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말한 건 내가 지켜. 내가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아직 예수와 무관한 사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사람. 이 사람은 알긴 다 알아요. 근데 못해. 못하니까 못한 일들이 자꾸 겹치다 보니까 주눅 들어. 정죄감이 있고요. 그래서 분노가 나와요. 부담스럽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나?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주로 먹는 거예요. 저주로. 그러니까 이게 교회 우리 식당 주일날에 식사를 하잖아요. 막 우리 국수 먹고 막 이렇게 또 뭐야 이렇게 주먹밥 같은 거 먹고 국수 받았고 딱 먹는데 나이가 한 50대 아저씨가 국수를 안 갖다 놓고 옆에서 딱 주섬주섬 해갖고 가방을 열더니 젖병을 하나 딱 꺼내고 젖병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앞에서 국수 먹을 맛 나고 이거 뭐 하는 거 막 수염 덥수룩해 이렇게 하고 꿈에 나오잖아요. 막 그런 게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 사람. 그러니까 다 모습은 커요. 교회 다니면서 아는 건 많아. 지식은 많아. 그런데 이게 하나도 자기 안에 능력으로 나타나질 못해요. 발휘가 안 돼. 그래서 항상 감당이 안 돼. 부담스러워. 힘든 거예요. 셀장을 하면 셀 안에서 일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막 해요. 근데 못하는 일은 부담이 돼.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 자꾸 하라 그러니까. 분노가 나.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 교회 리더를 세우잖아요. 그럼 처음에 리더를 세우면 부담스럽다. 제가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고 잘한다고. 그럼 이제 한 두세 주 지나면 뭐 잘하는 것 같고 막 사람들이 격려가 있고 막 칭찬도 있고 그러니까 막 좋아해요. 막 감사해요. 그러다가 막 이 자리가 너무 은혜로운 자리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럼 나를 무지하게 미워해요. 막 째려보고 미워하고 예배식 찬송도 안 해요. 그거 못 보는 줄 아십니까? 다 보여 이게.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까지 보여 이게. 강대상에 누가 한 명 세워놔야 돼 이걸. 이게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가.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런 일들이 생기냐. 이유는 감당이 안 되거든요. 자기가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하라 그러는 거예요. 한두 번이지 이것도. 계속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왜 그렇게 자꾸 하냐고. 왜 내 사정을 몰라주냐고. 근데 그거는 사정을 몰라주는 게 아니에요. 해야 되는 일인데 못하는 거예요. 근데 못하는 게 지금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세로는 어떡할 거냐고요. 누가 지켜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사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힘들어서 막 까무러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자, 이런 까무러치는 마음이 들었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잖아요. 그럼 달라져요.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일이 쉬운 일이 되는 게 아니고요. 쉬운 일은 없어요. 되진 않고요. 감사한 일이 돼요. 이게 달라져요. 그게 성숙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게 세 번역으로 된 건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젖을 먹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올바른 가르침이 오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이게 교회 처음 나오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를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1년 지났어요. 2년 지났어요. 5년 지났어요. 근데 여전히 처음에 힘들었던 게 계속 힘들어요. 처음에 전도가 계속 힘들어요. 처음에 섬김과 봉사 계속 힘들어요. 처음에 11조가 계속 힘들어요. 처음에 주의 성수가 계속 힘들어요. 겸손한 거, 온유한 거 이게 계속 힘들어요. 순종하는 거 이게 계속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익숙하지가 않아요. 항상 새 것처럼 가시 걸린 것처럼 힘들어요.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 부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요. 어린 거예요. 자, 문제는 이 어린 상태로 있으면 그 집안에 어린아이만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집안에 문제가 터졌어요.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어느 집을 갔는데 막 집이 막 지저분하고 쓰레기 더미고 가끔가다 우리 뉴스에 그런 거 보는 데 있어요. 근데 어른이 없어. 어른은 어디 간지 다 도망가. 애들만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에나 유치원에 가 있는데 며칠씩 밥도 못 먹고 쓰레기 더미에 있고 애 울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서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야, 이 집 어른이 어디 갔니? 어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없는 집이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예요. 어른이 없는 셀, 어른이 없는 회사가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돼 있지 않으면요, 이게 다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영적인 성숙은 오래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렸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오직 성령을 받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집안에 가서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되잖아요. 지켜야 되잖아요. 자기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요? 그런데 자기가 못 지키는 사람이 됐으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돼서 집안에 일이 터졌을 때 자기도 감당이 안 되고, 자기 남편도, 자기 아내도 감당이 안 되고, 자기 부모도, 자기 자녀도 다 감당을 못 해. 문제가 터진 문제야. 그냥 문제가 가정을 휩쓸고 지나가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은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으로 세워져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꿈과 비전이 생겨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장 1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행하게 하십니다.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오늘 이런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서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입을 열어서 선포케 하는 위대한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런 역사들이 나는 이거를 받았어요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 지금 말씀드렸던 권능도, 영적인 성숙도, 하나님의 비전과 소원도 다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이 나눠주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사역은 다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격이 들어오면 우리가 이걸 다 받는 거예요. 권능도 받고 방언과 진동과 이런 역사가 나타나고, 또 성령으로 성숙된 모습이 나타나고, 그래서 전에는 감당이 안 되고 힘들고 두려움이 있던 모습이 이제는 담대함이 되고 믿음의 선포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원하는 그 소원이 뭔지가 보이고, 귀로 들리고 주의 음성이 들리고 마음속으로 생각이 되고 입술로 선포가 되고, 이런 역사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들이 다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종류는요, 세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종류는 정체형이에요. 정체형. 베드로가 성령 받기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정체형이에요. 사람들은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변화산에 올라갔고 엘리야와 모세와 더불어 대화를 합니다. 변화돼서. 그게 변화산이에요. 변화된 모습으로, 영적인 모습으로 대화를 해요. 그 모습을 보고서 베드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해. 예수님, 여기 초막 셋을 집시다. 내려가지 말고 여기 너무 좋으니까 여기 초막 셋을 집시다. 이거 따져야 돼요. 천국 가고는. 베드로한테 정신 차리고 한 말이냐고. 아니, 거기서 멈췄으면 저랑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거기서 멈췄어. 변화산에서 끝난 거야. 그래갖고 더 이상 뒤가 없어. 뒤가 아무도 구원을 못 받아. 이거 어떡하려고. 이게 지금 제정신 차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여러분 성경 보면서 이런 느낌, 이 사람이 지금 제정신 차리고 있는 게 지금, 이 사람이 여기서 멈췄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 못 받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수님이 내려가자 했으니까 뭐가 지금 역사가 나타난 거지. 그래, 여기가 좋다. 여기 초막 세치자. 그러면 어떡해. 그게 성경에 보니까요, 역시 성경은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데 정신없이 한 말이래요.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는 걸 또 아십니까, 여러분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9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 정신없이 한 말이에요 지금 이게. 정체형인 사람이 있어요. 나는 안 변하는 게 좋아요. 난 항상 그 모습이 좋아요. 이게 변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거기서 멈췄으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거기서 멈췄으면. 그러니까 무엇인가의 변화가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아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한 사람. 그 멈췄으면 안 돼. 그건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항상 익숙한 게 좋고 새로운 것들은 싫어요가 아니라고요. 성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이 사람은 좀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만 터지면 잠수형이 있어요. 뒤로 물러가요. 도망가요. 안 나타나. 자기가 마음이 속상하면 없어져. 싹 사라져. 자, 민수기 14장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 낫지 않. 자, 지금 가서 가나안 땅에 큰 거인족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틈만 나면 도망치고 싶어하는 거예요. 뒤로 가고 싶은 거예요. 힘들다고 생각이 들면 숨어요. 이게 아직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건 성향이 아니에요. 지금 이 말씀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자기의 성격인 줄 알아요. 성격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특징들이라고요. 성령이 오시면 마음속에 꿈과 환상이 생겨요. 애들이든 어른이든 어떤 사람은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래. 나 옛날에는 굉장히 변화도 좋아했고 새로운 문물 내가 막 받아들이고 아유 이제는 지쳤어. 이제는 그냥 옛날 게 좋더라고. 그냥 안 변하는 게 자꾸 좋아. 성령이 소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오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정체형이 아니에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숨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도 누가 어려워 힘들어. 그 사람이 있는 것이 내게 부담스러워. 그럼 마음속에 안 만나야지. 숨어야지. 그래갖고 내가 맨날 가던 길에서 그 사람을 만나면 딴 길로 가고 교회에서도 그쪽 있으면 이쪽으로 숨어 있고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전 단계예요. 성격이 아니에요 이게. 뒤로 물러나는 거. 성경이 이렇게 말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린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다 뒤로 물러가는 사람 뭐라? 멸망할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대상자가 있어요. 처음에 가서 웃으면 전도해. 그럼 네, 인격적인 사람은 예, 네, 알아서 생각하고서 갈게요. 그러면 생각해서 갈게요라는 말만 우리 또 귀담아 듣잖아요. 이 사람이 온대요. 그리고 이제 전도 밴드에다 올려요. 그리고 또 가요. 근데 사실 이 사람은 완곡한 의미로 거절한 거였거든요. 생각하고 갈게요. 앞으로 괴롭히지 마라. 이 말이 뒤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오신다 그랬죠? 하고 또 가는 거예요. 아니, 제가 좀 더 생각을 할게.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오신다고 정말 그러셨잖아요. 이제 이걸 몇 번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내 말을 못 알아듣나 하는 생각이 드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알아서 할 때는 나 건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이렇게 딱 인상을 쓰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안 가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안 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계속 가요. 기도하면서 가요. 그때부터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러면 사람이 화를 내겠죠. 원수지간이 되겠죠. 그러면 큰일 났다. 이러다 내가 맞아 죽겠다 하고 안 가요. 근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계속 가요. 누가 이겨요? 계속 가는 사람이 이겨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사 가든지 교회 나오든 둘 중에 하나예요. 제가 그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디 가는지 만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 대상자인데 요즘에 만날 수가 없어요. 제가 살아있으면 다 만난다고. 죽기 전에는 절대로 못 만날 일이 없다고. 아침이든 점심이든 저녁이든 그냥 계속 있으면 꼬리가 잡힌다고. 그게 경찰이에요. 경찰. 꼬리가 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뒤로 안 물러나요. 근데 나는 전도할 때도 이렇게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말하고 이렇게 뭐라고 말하면 네 이렇게 하고 다음번에 또 얘기할게. 그래요. 좋은 관계 다음번에 그렇게 얘기해서 한 1년 있다 또 전도하면 똑같이 네 생각하고 갈게요. 그럼 또 있다 또 한 번 더 가.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네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리고 매년 전도 대상자 이름이 똑같아.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갔으면 내일 또 가고 모레 가고 글피 가고. 마음속에 주여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면 이 사람은 이사를 못 갈 것이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영혼이 아니면 이사를 갈 것이고 그렇게 하고 그냥 전도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목사님 보니까 하도 쫓아가니까 밤이고 새벽이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는 시간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또 다른 시간대로 이제 그 사람을 맞춘 거죠. 그리고 또 간 거예요. 또 너무 화가 나니까 시골이었는데 낮을 보고 온 거예요. 죽여버리겠다고.
어차피 교회를 왔으니까 예배는 드리시라고 낫은 좀 있다가 사용하시고 결국은 구원받고 집사가 된 거예요. 그 교회. 여러분 꾸준히 하는 사람이 이겨요. 빗물이 바위를 뚫어요. 근데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고집스러운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되게 막 그냥 막 우락부락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이 이걸 하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막 야들야들한 이 사람이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뒤로 안 물러나요. 가족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충만하면 뒤로 못 물러나요. 성령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 전진형이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한 형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 전진해요. 그래서 전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 보여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따라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게 내 성격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이렇게 감당이 안 되는 것, 항상 나는 좀 두렵고 이런 느낌, 뭐 아니면 나는 내가 말하는 것들만 지킬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성격이나 기질 문제가 아니고요. 뒤로 물러가거나 아니면은 자꾸 그냥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격이나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인 문제고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증거들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둘 중에 하나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그리스도 밖에 있든지.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린아이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 회사의 문제, 삶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감당하기 위해서 다른 걸로 해봤자 소용없어요. 뭐 이 회사에서 저 회사로 이 사람을 만났다 저 사람을 만났다 다 똑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다 감당이 안 돼. 왜 나한테는 이렇게 어려운 일만 생길까가 아니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성숙이 안 돼. 어른이 안 돼. 어른이 안 되면요 모든 일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어른이 되면 모든 일이 감사한 일이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주님 안에서 할렐루야. 이런 일들이 됐대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아요? 내 마음의 동의가 필요해요. 지금까지 말씀을 증강을 여러분들이 듣고 난 정말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그 동의가 돼서 내 마음을 열어야 돼요.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죄가 끊어지는 것도 내 마음에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도 내 마음에 동의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알아서 오시겠죠. 이건 아니에요. 내 마음에 동의가 돼서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꼭 임재해달라고 간절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절실함이 오늘 있어야 돼요.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내가 감당이 안 됩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일이나 가정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부인이나 또는 사역이나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감당이 안 되는 건요 다른 걸로 감당할 수 없어요. 오직 성령이 오셔야 돼요. 오늘 성령의 충만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물 드리는 거는 금요일 날은 원래 헌금 드리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헌금 드리는